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증거요 우리 삶의 빛이요 등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통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최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시고 또한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몇 시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습니까? 3시, 6시, 9시, 11시. 이거 보고 얘기하신 거 아니죠? 다 기억하신 거죠? 네. 근데 1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3절에 또 제3시라고 했으니까 이른 아침에라고 또 했기 때문에 아마도 0시나 아니면 3시 전에 나가서 품꾼을 불렀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밤 12시가 되면은 밤 12시라고 하고 하지만 24시간으로 치면은 밤 12시를 뭐라고 합니까? 0시라고 하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오전 6시를 0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12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죠. 예, 그걸 따져보게 되면 이른 아침이니까 0시가 몇 시가 되는 겁니까? 새벽 6시가 되죠. 그러니까 6시, 9시, 오후 12시, 3시, 오후 12시에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온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 위에서 저희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초청하여 들어갈 수 있듯이 즉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즉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구원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된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민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며 포도원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그 구원을 그들에게 또한 선사하셨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8절부터 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보시게 되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 준 겁니까? 예,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 품삯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 기다려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들, 또한 12시에 온 사람들, 9시, 그 다음에 6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난 3시면 한 두 데나리온? 그리고 12시나 그리고 9시, 6시에 오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집주인에게 원망을 하며 말합니다. 아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언으로 내가 악하게 묻느냐. 그러니까 불만불평에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너를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뭘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불만 불평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아니 이게 공평한 건가?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똑같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아마 불만과 불평 속에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12시간 내내 더위를 참고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받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고 그렇게 하였으니 할 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대로 약속을 받았고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고 12시간을 일했건 또한 또 3시간을 일했건 1시간을 일했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받은 거니까 그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그리고 1시간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된대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뭐하러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일하고 뭐하러 아침 9시부터 일합니까? 그냥 12시 아니면 5시 59분 다 그때 1분 전에 가가지고 Here I am 하면서 일한 척하고 나서 한 대령 가도 되잖아요. 같은 곳에 더 많이 일한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입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황당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면 무엇하러 처음부터 일을 하겠습니까? 오후 5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부르심을 받으면 되지요.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늘 알았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죽었던 그 도둑이죠. 그 사람을 부러워했죠. 예?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전 부럽습니다. 할 일 다 할지 다 하다가 그렇게 바로 직전에 죽는, 그러나 구원받은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어요. 제가 1988년도에 이민을 올 때에 그때 당시에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고 나중에 들었는데 몇백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988년대 몇백억 있는 거는 굉장히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그 돈을 다 가지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에게 그렇게 누명을 쓰이고 저희 아버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온 거지만 하여튼 그런데 온갖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누릴 것 다 누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60세가 넘으시고 나서 암이 걸리시고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예수님을 믿고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네? 불공평하죠. 그 예수님 믿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많으셔서 기억도 안 나요. 5 형제가 있으셨는데 모두 다 그 둘째 장로님 빼고는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장로님 늘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거 뭐하냐? 돈도 주냐? 이러면서 얼마나 저희를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2주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6시에 오건 9시에 오건 12시에 오건 그리고 또한 3시에 오건 5시에 오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게 됐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더 거의 20, 30년, 40년 살아야 되겠지만 저는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의 짐을 좀 내는 거예요. 좀 세상에 방황하다가 거의 한 30년 후에 아니면 40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왔건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억울한 거 같아요. 저만 억울한 거.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왜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어떠한 분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생활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며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그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그리 소중히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죠.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섬길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종종 그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 그 천국의 백성됨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백성됨,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상이며 상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입니다.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20장 1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천국은 장소를 얘기하거나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모태 신앙을 가지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청소년 때부터 아니면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5, 10년, 7, 80년을 섬겼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다른 이웃들을 섬긴 사람들과 세상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 중에 어느 관계가 더 깊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입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큰 상급이며 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이 큰 보상을 받았으니 너희들보다 높고 낮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10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손가락 중에서 하나를 깨우면 안 아픈 것이 없다고 했듯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자녀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자녀는 여러분과 더 친밀한 관계와 그런 사랑 관계와 교제 가운데 있죠.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은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저도 2명뿐이었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이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하셔서 오늘은 항상 이쪽에서 네 하시는 아멘 하는데 이쪽에서 네 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함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그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께 일한 그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를 더욱더 알고 자녀로서 자녀답게 산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상급이 되고 보상이 되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친밀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그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상급으로 보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안 그래요? 뭐하러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면 천국에 가게 되면은 궁궐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걸 줍니까? 좋은 차를 줍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에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죠? 또한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이며, 천국에 가서 가장 큰 보상은 큰 집과 보석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보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늘 동행하신 그 친밀함이 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서 믿으시나요? 네. 천국에 못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예매하네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The critical question for our generation and for every generation is this: If you could have heaven with no sickness and with all the friends you ever had on earth and all the food you ever liked and all the leisure activities you ever enjoyed and all the natural beauties you ever saw, all the physical pleasures you ever tasted, and no human conflict or any natural disaster, could you be satisfied with heaven if Christ were not there? If you were to go to heaven and have all of the rewards laid out for you, the removal of penalty and the joy forevermore, but God was not there, could you rightly say that your joy was complete? 예. 이 말뜻은 뭐냐면 이 시대, 모든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위기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픔이 없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가와 활동, 친교를 할 수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고 싸움도 없는 그리고 재난도 없는 그런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래도 그 천국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에 대한 상급도 있고 죄사함도 받았고 늘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래도 그 천국에 사시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완성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에 갔더니 그 모든 그 추악하고 더럽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 천국이 천국입니까? 참 고민하며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죄사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없으며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히라보로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 뜻은 다스림, 즉 주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곳,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그 좋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셨습니다. 아직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또한 그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나 잘 알죠? 한번 노래 부르지 말고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한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보상이며 상급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때도 그 보상과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섬기며 또한 나누며 베풀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며 그 천국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베풀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처럼 사랑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